책 소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펜인가 제자인가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출판이 되고 이 아마존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 1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1위를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도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 팬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설교를 몇 분 정도 하시는지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팬이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팬들 누구일까요? 때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팬들은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딱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 뒤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 닮기 위해서 최선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제자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냥 팬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멀찍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의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내한테 끌려 나왔거든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냥 저는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든지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8장 29절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9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은 누구 열심히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20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하나님이 갑자기 이 도피성을 설명하십니다.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은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도망가는 곳입니다. 숨는 곳입니다. 이 도망가고 숨는 곳, 주님께서 왜 이런 장소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까?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뭐할 곳이니라? 피할 곳이니라. 누군가 뒤에서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하면 과실치사 가해자,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끼질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 있는데 이 도끼 부분이 약해가지고 날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전혀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들 중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뒷부분에 보시면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피는 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이 드러날 텐데, 그 당시에 만약에 증인도 없으면 그냥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의 가족까지, 가해자의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일단 몸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약식 재판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 고의로 드러났다면 밖으로 내쫓아서 복수의 칼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해서 안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피성 제도,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다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바쁘거든요. 정착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 제도를 빨리 세워서 운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누군가는 신경도 쓰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은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양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마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하십니다. 한 영혼이 떠나갈 때, 한 영혼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렇게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길 잃은 한 영혼이 없는지, 마음 아파하는 한 영혼이 없는지 우리는 눈을 들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주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는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석관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담임으로 나가실 때 꼭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기억하시고 그런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우리 교회의 천사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새가족분 수료식을 진행을 하는데 구역 식구들 한 8분 정도가 다 찾아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한 영혼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거류민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해서 이방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들을 자꾸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더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이 있으면 못 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그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나가다가 앉아 계신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계신 분을 만났고 전도했고 또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수가 희생하는 일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중환자실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세우기를 중환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을 우선 들여보내 주셨습니까? 코로나 환자를 중심으로 중환자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환자가 아닌 분들 중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셔서 사망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영혼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도피성을 통해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오늘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남들이 보기에는 죽일 놈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죽여라 하고 지금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부인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너를 도피성에 드리겠다. 나에게로 와서 피해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에는 한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군목으로 연천과 파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군목이라고 하면 성직자, 목회자의 역할도 있지만 또 군 장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대위로, 목사로 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에서는요, 성직자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줍니다. 목사님 해주시고 또 똑같은 군인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부대장님이 원스타 준장이셨는데 항상 저에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들어오세요. 항상 그런 대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에 저를 유일하게 무시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인사참모라는 분이신데 소령이셨어요. 이상하게 저만 보면 막 군정장교 이리 와봐 막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은 목사님 하시는데 이분은 군정장교 구두가 그게 뭔가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의 꼬투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매일 이분을 만났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불편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저도 역시 기분이 나쁩니다. 왜 날 이렇게 쳐다보지?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이렇게 부대를 한번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 부대에 갈 때마다 그분이 저를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종호야, 품어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아예 그분이 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너도 품어라. 여기서 제가 헉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할 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이 아주 쿨하게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똑같이 저에게 차가우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00% 안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스트레스가 예전에 반 이상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출을 가게 되셨습니다. 다른 부대로 가시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었다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사하면 기분이 나쁘고 목사하면 화가 나셨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잘 다니시고 좋은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권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까지 담을 쌓고 속으로 막 씩씩거리고 있었으면 이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게 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또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품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뿔로 받으라 그게 아니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품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잘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틀게 되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방송에서 못 볼 걸 다 보여주세요. 정말 이 서로 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더 잘 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잘 품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요. 자, 주님은 계속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 계속 보여주십니다. 20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내용은 자, 이렇게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을 하실 때에 누구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빠르게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이 되어 있는데 동편 세 곳에 이 도피성이 있고 서편 세 곳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한쪽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3, 4m가 됩니다.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 복수자들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 도피성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에 쳐다보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도피성을 위치하게 하셨고, 표지판까지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또 길까지 다 넓은 지역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역은 이 도피성으로 아주 길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쉽게 헤매지 않고 굳이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배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언제든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와서 나의 도피성에 들어와서 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마치 도피성의 길을 넓게 해주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 손 벌려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가해자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개중에는 이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격리와 똑같아요. 가족과 이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격리를 시키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피해자 가정까지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가해자가 같은 마을에 살게 되면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가해자, 비록 실수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가해자를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이 가해자를 격리를 시키신 거예요.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세세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상처 주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이 단 한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뭐할지니라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돌아가는 과정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도피성에 사는 건 아니에요.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대로 연결을 해보자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자유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도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누가 내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 누가 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주님,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한 영혼 살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내가 찾게 하시고 품기 원하시는 그 영혼 내가 품게 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세심하게 배려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한 영혼을 품는 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